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8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서 26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아무런 반응 없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실 것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반감을 품고 적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그들에게 놀라운 재앙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재앙 뒤에 역병들이 나열됩니다. 폐병, 열병, 눈을 어둡게 하는 질병들이죠. 이러한 재앙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나아가 그들이 추수한 곡물은 약탈 무리들에게 빼앗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재앙은 멈추지만 돌아오지 않을 경우 두 번째 단계의 재앙에 대해서 18절부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7배나 더 징벌하신다고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전 숫자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 내리실 징벌들이 점점 더 혹독해질 것임을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이 불순종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의 징벌의 강도를 높이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는 일을 착수하신다고 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장벽이에요. 교만은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신뢰하도록 계속 부추깁니다. 교만은 그들의 부와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아닌 땅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철로, 땅을 동으로, 놋으로 만든다고 하십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오지 않고 땅은 물이 스며들지 않을 정도로 딱딱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세요. 이 은유는 길고 오랜 가뭄에 대한 예언입니다. 21절과 22절은 세 번째 단계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거나 대든다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중단 없는 죄악에 대해서 그들을 치되 다시 7배로 늘려서 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는 야생 짐승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짐승들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결국 인구가 줄어들고 사라질 것입니다. 생존자들은 여행을 두려워하며 그 결과 길들이 황폐해질 것임을 말씀하세요. 23절부터 26절은 네 번째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골을 떠나 안전을 확보하려고 이제 성벽이 있는 도시로 모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곳에
전염병을 보내세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전염병이 쉽게 감염됩니다. 역병으로 약해질 때 적들이 요새를 쳐부술고 진입하여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식량의 지팡이를 부러뜨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은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나무 지팡이에 빵을 실어 나르던 관습으로 이제 거슬러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서는 소년들이 고리 모양으로 구운 빵을 나무 막대기로 이제 운반하는데 그 나무 막대기를 부러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빵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10명의 여인이 구운 떡도 그 양이 너무나도 적어서 배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식량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리실 징계에 대해서 4단계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제대로 맺으면 안전하고 번영하고 축복이 가득한 삶을 약속하셨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징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나요?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해요. 결국에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분임을 또한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징계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였다는 말씀은 그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무자비한 하나님이라면 그냥 한 번에 그들을 몰살시키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밖에서 문 밖에서 돌아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루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보지 말고 그 말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오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거하는 소중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